어린이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복화수를 하는지 소리는 안 나는데 전 들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경책 안에는 이 베드로가 쓴 두 개의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전서이고 하나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에 일어날 일, 정확히 말하면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롱하는 자들의 출현, 둘째는 기롱하는 자들의 주장, 셋째는 기롱하는 자들의 모순,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기롱하는 자들의 나타남, 출현. 우선 말세에 대해 생각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느냐,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나눈 것입니다. 석기 시대는 크게 말해서 돌을 가지고 사용해서 도구로 쓰던 시대인데, 구석기, 석기 시대도 옛날 석기, 구석기에는 돌을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걸 깨트려서 도구로 사용하여 쓰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돌로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 열매를 등을 채집해서 생활하는 시대를 우리가 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석기 시대보다 조금 다음 석기 시대는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쪽의 석기 시대는 구석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석기 시대는 신석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석기다. 신석기는 돌을 갈거나 깎아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마제석기, 갈아서 만드는, 그 전에는 타제석기, 깨뜨려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청동기에는 구리를 사용했고 철기는 쇠붙이를 도구로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럼 말세는 역사를 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말세는 사람이 도구로 쓰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란 마지막 시대라는 뜻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마지막 시대인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 마지막에 라는 표현을 줄여 말하면 그게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 그러므로 말세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말세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처음 오심, 초림과 다시 오심,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에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기롱하는 자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거 잘 알려는 거예요. 기롱한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베드로후서 좀 더 지나가면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럼 이들이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할까?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정욕을 조차 행하며. 방금 읽은 유다서 1장 17절 18절 다음에 이어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기롱하는 자들은 당을 짓는 자며 분파를 만든단 말이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어요. 이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좋겠습니까?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는 그 삶을 멈추게 만드는 다른 돌발적인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서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되뇌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을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조롱하는가? 이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태도 오시지 않고 있으니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꼬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약속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근거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이 누구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공통적인 것은 논리상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굳건히 믿고 즉 죽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논리는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조상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죽었는데 그 후로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거짓이고 그렇게 믿고 죽은 조상들은 헛된 것을 믿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과연 옳고 정당할까?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순을 살펴보는데 그들 주장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반박하면서 그 모순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즉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절은 4절 후반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4절 후반절에서 그렇게들이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5절이 알려준 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과학적 용어로는 지각균일설이라고 합니다. 지각균일설. 그들은 어째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그 이유를 5절이 말하는 겁니다. 5절은 원어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잊어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5절 끝에 갖다 놨어요. 이는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5절 앞에 있는 겁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요거를 잊어버리기 원했다. 말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씩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대해서, 하나는 땅에 대해서입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묶어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하늘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서 말한 대로 태초에 있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 직역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과 그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창조는 오늘 본문에는 물과 연관해서 말씀합니다. 땅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여기 5절을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그걸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쉬운 성경에 따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그 전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온통 우리가 사는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론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서 하나씩 둘씩 우주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썰물이 되니까 그 안에 있던 갯벌이나 바위가 드러나듯 그렇게 드러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롱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왜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들의 삶은 3절에 있는 대로 자기의 정욕을 좇아 자기 욕심을 좇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일에 지장이 될 만한 일은 어떻게든지 뒤로 제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이 거짓이 되겠습니까? 실상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들의 말대로 세상은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무슨 뜻입니까?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란 무엇일까? 여기서 이는 무엇일까? 이건 원어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앞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때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셔서 멸망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6절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상을 멸망시킨 물의 넘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아 때 있었던 홍수입니다. 이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이것이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렇게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 홍수로 다 죽었다는 사실을 3번씩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렇듯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런데 창세기 6장 23절 뒷부분에서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6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역시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홍수를 보내셔서 그때의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6장 11, 12, 13절에서 역시 같은 이유를 3번씩 말씀해서 강조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여튼 나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어린이들은 이 폐괴란 말을 잘 몰라도 느끼면 하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았을까? 얼마나 엉망이었을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찬 정도라면 통만 비우면 되겠지만 그뿐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토한 것들, 배설물 등등 온통 오물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말끔히 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더럽고 부패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세상의 인간들을 다 말끔히 쓸어내시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더러워졌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에 죄악이라는 오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즉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간수되어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관하셔서 어느 정해진 때까지만 놔두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창세기 8장 22절에서도 이미 예고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언젠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오늘 7절에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불사르실 겁니다. 진짜 불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전의 세상을 멸망한 물이 진짜 물이었듯이 장차 이 세상을 멸망시킬 불은 진짜 불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는 본문 지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때 세상이 물로 다 씻기고 깨끗한 세상이 되었듯이 장차 불로 다 태워진 세상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죄만 남을까? 13절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다시는 망하지 않는, 그리고 불의가 더 이상 없는 의로움만 가득 찬 세상이 올 것입니다. 다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째서 불로 이 세상을 태우실까요? 그 이유는 그때 세상을 물로 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처음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고, 물로 세상을 쓸어 버리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고, 7절에 보면 장차 불사르는 것도 그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로 세상을 태우시는 겁니다. 그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누군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 이건 베드로가 쓴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알려면 경건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그 반대편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둘째 편지에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3절에 가기 전에 1절에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자신과 편지를 받는 이들을 묶어서 3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기한이란 말은 신비하네요.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실 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누군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편지 유다서에서도 4절을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멸망한다는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따라서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인데 불로써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이 현상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있어도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왜 그러실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세상이 무척 악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런데도 수백 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어갈 때. 뿐만 아니라 당장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아브라함의 계속된 기도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어떻게든 가급적 사람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이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만큼 죄악으로 더러워 있지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합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일이 생겨났고 이런 일이 계속될 건가? 이미 초기부터, 교회 초기부터 교회 안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롱하는 자들, 이들은 무엇을 조롱하며 주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영혼까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보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계속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교회 밖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잘못되고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아무 일도 없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오래오래 당장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맨 끝 구절입니다. 끝에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 3절에서 말씀한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즉 자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그런 일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며 말씀에 발을 딛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된 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주를 더욱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